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프리덤 또 리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의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 이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은 그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내 자유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해서 마음껏 먹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혈압이 한 15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요. 먹는 걸 좀 절제하라고. 요즘 현대에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을까, 무엇을 끊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먹는 것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먹고 싶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음껏 먹으면 그것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내 개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공동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인생, 꼭 필요한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저 그런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이렇게 학살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하인을 부릅니다.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맡기고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그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내가 2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또 무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셔서 1달란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게 내 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와 화폐의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무게는 46kg입니다. 46kg. 우리 여성들은 46kg 있죠? 그죠? 46kg. 금이 46kg.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2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92kg. 92kg. 3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면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6,000달란트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서 모을 수 있는 약 3억 5천이 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7억, 5달란트는 얼마예요? 2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출타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3명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금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 주인이 특별히 신뢰하고 그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불러서 책임 있는 일을 맡겨준다면 그것은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을 부른 이 주인은 이 종들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주인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이 이 히브리 출신의 종을, 노예를 특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믿음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부르심에,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인의 신뢰에 대해서 그 신뢰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는 그 돈을 그저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양팔 저울 아시죠? 양팔 저울. 양쪽에 접시가 있는 양팔에 뭐라 그래? 양팔 저울이라고 그래요? 뭐 양 접시 저울인지 뭐 하여튼 그런 저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무게와 한쪽의 무게가 똑같을 때 수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신뢰에 성도들이여 합당히 행하라. 그 신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콜링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구야? 누구 성도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죄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예로의 부르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예로의 부르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음과 동시에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불러주었는데, 믿고 불러주었는데, 신뢰하고 불러주었는데 그는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3억 5천을 맡긴 의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고 주인의 신뢰를 무시한 행위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믿었기에 불러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종은 주인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돌아와서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역행했던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으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으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이러한 변명은 변명일 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준 주인, 자기를 신뢰하고 맡겨준 주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와 주인에 대한 무지가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바라본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나를 무시해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나를 무시했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만약에 이 돈이 분배해서 나누어 주고 소유권까지 완전히 주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죠.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다시 맡겼다가 돌아와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맡을수록 부담은 더 큰 거예요.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작게 맡을수록 부담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겼다면 이 종의 능력에 따라서 배려한 것이죠. 너는 이만큼 부담 없이 이 정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랐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파워포인트를 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대견하다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이렇게 돌리고 제법 집안 정리를 하면서 아빠 엄마를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부모가 좀 편해지죠. 제 아내가 저에게 자꾸 일을 시키면 여보, 애들이 다 컸는데 애들한테 좀 시키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지는 이렇게 위험한 일들,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자전거를 고쳐주는 일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제가 합니다. 그런 일을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전기 위험한 일인데 너 해봐 하면 애를 죽이는 일이죠. 전기 공사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별화되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이지 무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는 것인가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사람들을, 일꾼들을, 품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도 들여보내고 12시에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은 5시에도 장터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켜주니 고마운 거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을 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일을 시켜주면 고마운 거죠. 요즘 알바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을 시켜주니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일을 시켜주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걸까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국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일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심판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사랑, 긍휼에 대한, 우리를 치셨으나 심판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임을 백성들이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사실 서운한 쪽은 이 종이 아니라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하고 그런 내 재산을, 그 귀한 내 재산을 맡겼는데,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배려를 내가 무시하고 그것을 깨트려 버렸느냐.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무정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 말은 오히려 주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돈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의 마음이 괘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배려했는데, 너 나를 오해하고 나를 왜곡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그러면서 밖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종들이 얼마를 받았고 또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종을, 그 하인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은 주인의 그 신뢰에, 그 믿음에, 그 배려에 보답하고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종의 신뢰에 대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손승희 목사는 어떤 하인에 속할까? 5달란트에 속한 사람일까? 2달란트에 속한 하인일까? 1달란트에 속한 하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세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기 때문에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 속에 그저 묻어만 놓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미치고 있는 사람, 미천을 까먹고 있는 사람,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부족한 죄인이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배로 남겼느냐, 3배로 남겼느냐, 10배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천을 까먹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결과물에 집착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남겨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결과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오해합니다. 주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삶이 내 중심으로 됩니다. 하나님 믿었다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땅에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사리에 밟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무서운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싫어지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냉정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정한 분이라면, 그렇게 냉정한 분이라면, 그렇게 무섭기만 하신 분이라면,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틀린 것이고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안 하고 내가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길들였기 때문에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10달란트냐, 4달란트냐 이것에 숫자 노름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나와 사랑의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달란트 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주님 맡기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놀라운 배려, 그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성도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